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땅을 대상으로 타락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죄와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과 땅을 대상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타락이 영적 중심의 타락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타락은 언약 공동체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땅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룩한 땅이 죄로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의 타락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찌꺼기는 풀무불에서 불타 없어져야 하는 은을 정렬하고 남은 불순물로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은 찌꺼기라고 하기에는 모두 실생활에 쓰이는 좋은 금속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쓰여질 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은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살아갔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세우려 하셨지만 그들은 이 땅의 소욕에 따라 스스로 은이 아닌 놋과 주석과 쇠와 납과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열방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풀무불에 넣어 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이 은과 같이 다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살았던 은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억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과 같은 자가 지금의 에스겔이고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악된 예루살렘 안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말씀을 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들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녹이시며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대상으로 한 타락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의인화하여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얻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정복되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악한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한 곳을 불로 심판하실 때 은혜의 비를 얻지 못하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은즉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행되어졌던 죄악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을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우는 사자가 움켜진 음식물은 그들을 통해 진리를 전해 들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백성들을 진리로 먹이고 채워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반역하며 자신의 정욕을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된 진리로 백성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를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말씀의 기준을 전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체가 율법을 범하며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성물을 더럽혀서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스스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진리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아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연합만을 소망해야 하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형식만 갖춘 채 끊임없이 육신의 것만 추구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관의 원어는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의미로 왕과 높은 신하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로서 나라의 진리의 기준을 세우고 보호하며 진리로 통치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반역한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을 음식물 삼키듯 하고 불의한 이익을 얻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게 하는 이리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기는커녕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영혼이 진리에서 멀어져 죽게 두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선지자들은 이러한 고관들을 위해 회를 칠한다고 말합니다. 회를 칠한다는 것은 무덤을 하얗게 회칠하여 정결하게 하려 했지만 속은 시체가 있는 모습을 비유로
고관들의 속이 썩어 있는 시체와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그들을 포장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된 고관들과 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아닌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말하며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진리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진리가 필요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제사장날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진리가 없어 무너진 땅에 다시 진리로 성벽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땅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땅을 대상으로 죄와 타락을 지적하시고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혹 이스라엘과 같이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아 심판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중심이 있다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